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열기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듣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성령이 임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생각을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아주 날카롭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뉘어서 호칭을 했습니다. 한 부류를 일러서 무리들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또 다른 부류를 일러서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호칭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르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필요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이 같은 사실을 명쾌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던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 무리가 나오지요. 2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무리가 나오지요, 제자들이란 편이 나오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리와 제자들로 구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무리의 속성을 설명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의 속성이 가장 잘 설명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필요를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고 그렇게 호칭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지요.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 주님의 필요,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뒤를 따라다닌 사람들이라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초청이 먼저 있었지요. 그 같은 초청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닌 것입니다.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게도 이 같은 무리의 속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제자로 훈련받고 교육받는 과정에 있었지만 그들도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이 같은 이기심이 제자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대답으로 촉발되어진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12명의 제자들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 일을 우리가 지난 앞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주님께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 있었지요.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거라.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 같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베드로가 이 같은 주님의 말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 같은 주님의 말씀에 저항합니다. 대적하게 됩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항변했습니다. 이 같은 일로 인하여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심하게 꾸지람을 들은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얼마나 심하게 꾸지람을 하셨느냐면 사탄아 그러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정말로 여러분 꾸중할 수 있는 최고의 수위 사탄아 그러셨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비난의 수위,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주님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인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주님이 많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이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성김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면 참된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모든 인간이 그 같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인간에게는 원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속성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원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필연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했던 교만의 속성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겨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같은 자기 중심성에 천착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원죄의 속성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은 제자이고 제자 훈련을 받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어떻게든지 내 필요를 하나 더 얻을 수 있을까, 이 같은 이기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작은 무리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가르침이 조금씩 늘어날수록 제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제자로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 자기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요? 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내 필요를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고 교회 들락거리기 시작하고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한 경우가 허다지 않습니까? 모든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의 출발점은 자기 사랑이에요. 이기심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결국 신앙의 종착역은, 신앙의 종착점은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자기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김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십자가 정신과 십자가 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 신앙의 순서라고 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이 진보하고 자라는 사람들이 있으니,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자기 사랑이 중심이었던, 그리하여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질병이 고침받기 위하여, 부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진리를 깨달으면서 점점 진리에 사로잡힌 제자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제자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항존직분자가 되어도, 목회자가 되어도, 수십 년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와도 무리에서 시작했는데 무리로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무리로 시작했지만 제자로 끝나야 되는데, 무리로 시작했다가 제자의 삶을 살다가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무리로 살다가, 무리로 신앙생활하다가, 무리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적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지금 직분을 갖고 있지만, 목회자이지만
내가 지금 무리의 속성을 가진 예수쟁이인지 아니면 제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제자인지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잘 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같은 메시지를 만나게 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자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왠 줄 아세요? 맞거든요. 내가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자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를 믿는 연수가 늘어나면서 말씀 듣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한 경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무리에서 제자로 거듭나야 되는데 왜 여전히 나는 무리로 남아있는가? 왜 자꾸만 말씀을 들으면 불편한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은 그 메시지가 자꾸 싫어질까?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죄송할 이유도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으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대면하여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희미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욥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욥의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잘 알려진 스토리지요. 모든 재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자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옆에 남아서 힘이 되어서야 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외치고 저주하고 난 뒤에 그를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새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 같은 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욥아, 이 고난은 이런 이유 때문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폭풍우 가운데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는 것으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이 같은 질문을 시작으로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질문을 그에게 퍼붓습니다. 이 같은 질문을 통하여 욥이 전에 깨닫지 못하던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전에도 분명히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요 순전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던 그였지만은 이 같은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그전에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가 결국에는 다시 회복되는 축복의 실마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 내용이 여러분 42장 5절에는 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옵나이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지금까지는 고난받기 전에는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는 신앙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성적인 신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인 신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거치고 난 뒤에 그의 신앙이 바뀌어졌습니다. 눈으로 저를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직면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이 내용을 통하여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 고난을 통하여 그에게 신앙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 고난이 그에게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난 전에는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는 신앙이었는데 이 고난을 겪으면서 눈으로 주를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그 같은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하여 귀로 수없이 들어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에 든 것은 많다는 표현이 이때 적용이 되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귀로 많이 들어서 주님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눈으로 주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글 속에, 성경 속에, 성경책 속에 있는 그 주님을 내가 논리적으로는 받아들였는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앞부분, 마가복음 8장 앞부분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기적의 사건이 하나 기록된 걸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게 바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맹인을 고치실 때 두 단계를 거쳐서 고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병자를 고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더라도 단번에 고치셨습니다. 한 번에 고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앞부분에 나오는, 중간 부분에 나오는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다른 기적의 사건과 다르게 두 단계를 거쳐서 완전하게 고쳐주세요. 여기에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요. 주님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를 안수하세요. 안수하기 전에 그의 눈에다가 침을 뱉으세요. 안수하세요. 안수하면 나아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치유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주님이 물으세요. 안수가 난데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여러분, 안수받은 사람 맹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보이기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나무인 줄 알았는데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사람이네요. 사람이 갑자기 걸어다니다가 서 있으니까 나무인가 보네요. 나무인지 사람인지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안수를 통하여 보기 시작했지만 명확하게 분명하게 사물이 분별되지가 않는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를 합니다. 두 번째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분 표적을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네,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하며.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첫 번째 안수로 못 고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게 하시고 나중에는 여러분 완벽하게 세밀하게 꼼꼼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유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의도 속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제화자들의 자아상입니다.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주님이 그들에 대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드디어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것만 알아요. 이것조차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 첫 번째 만남에서는 이게 됐지만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는 또 다른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음을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의 안수 사건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의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된 그들에게 주님이 가르치심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가르침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김과 나눔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여러분 첫 번째 만남이에요. 이 첫 번째 만남에서는 여러분 가르침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붙잡히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 옆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자기 한 몸 살겠다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믿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들 살겠다고 도망가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숨을 곳을 정하여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당일날 저녁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결정적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고향에 돌아가서 거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맞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11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제자들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주님의 만남은,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만남은 두 번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점으로 하여 그 전에 만남이 하나 있고, 주님의 부활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두 번째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의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두 번의 만남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전에는,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과 훈련이 주안점이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만난 뒤에는 이 가르침을 확인하는, 주님의 평소에 하셨던 그 가르침이 실상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현장이 바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 그 자리였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변화가 없었던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그렇게 혼내면서 가르쳐도 마음도 꿈쩍하지 않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변화가 더 이상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를 않아요.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저급한 신앙생활에 더 이상 함몰되지를 않습니다. 생명 걸고 주님을 따르기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힘써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용을 써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임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게 되면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됩니다.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받아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살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거를 여러분 초기부터 싹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나온 것이 서대반의 순교이고, 이 과정 속에 나온 것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던 사울의 행악상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11명의 제자가 중심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언제 다르닥쳐서 그들의 목을 벨지 모르는 이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함께 모여서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니겠죠.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주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무리의 속성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 그 뜻이 무산되자 자기 한 몸 살겠다고 스승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더 이상 도망가지를 않아요. 더 이상 자기 한 몸 챙기지를 않아요. 오히려 생명을 걸고 내가 주님을 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무리들이 모여서 생명 걸고 주님께 기도했더라,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말로만 들었는데 그 부활의 실상을 경험했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눈앞에 나타났거든요.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이 그냥 여러분 환상처럼 왔다가 사라진 게 아니고 40일 동안 그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처음 한 거예요. 이 같은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 그들에게 이 같은 변화를 가졌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요? 왜 여러분 제자가 되지를 못합니까? 왜 여전히 무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항존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예수의 제자라 말하면서도,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이 같은 잘못된 믿음이 자리를 터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 뒤를 따라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데, 주님의 정신과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만 실패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겁니다. 얼핏 지나가는 희미한 그 체험 때문에 나는 주님을 만났다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난 적이, 체험한 적이 없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이렇게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좋고 천국 없어도 상관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적당하게, 적절하게 세상과 믿음을 겸하여 타협하면서 제3의 중간지대, 회색지대를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하는 이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희미해질 때 그 신앙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같은 은혜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십자가 정신과 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완성인 것 같지요? 아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게 다 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의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권능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쭤보지요. 성령의 권능이 뭐예요? 방언의 은사입니까? 예언의 은사입니까? 질병을 고치는 은사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말씀이 끝부분에 나오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순교입니다. 죽음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휴지 나누어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나가듯이 교회 한번 다니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육체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다가 나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성령이 임할 때예요. 성령이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유다로 가거라, 사마리아로 가거라, 땅끝으로 가거라,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라.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의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간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눈앞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너희들에게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려야 되지,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적어도 3년 동안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안 됩니다. 제자 훈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제자 훈련이 되어져도 그 제자 훈련을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제자 훈련은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줄 아시지요?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관건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심령이, 내 삶이 온전히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사로잡힘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할 때 그때 만남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
제자들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성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원죄의 속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적인 성향이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끊임없이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본성을 파괴해버리고 이 같은 본성을 깨뜨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몫의 터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지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실상을 아실 겁니다. 유무상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놀라게 만드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실상 중에 하나가 25절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믿으시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사랑하시는 바람반석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랬습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받게 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맞아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초계와 같이 버리며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같이 여기며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대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맞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이 가능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그것을 보고 난 뒤에 그 당시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드디어 이제 날만 새면은 베드로를 사형시키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뭐해요?
자는데 그 다음에 읽지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문을 지키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차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난지라. 자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와서 옆구리를 팍 채워서 깨웠습니다. 잠잘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끌려나가서 짐승의 밥이 될지,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할지, 불태워 죽임을 당할지,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육체의 생명이 달아나는 마당에 잠을 이루다니요. 그냥 선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은 잠을 이루다니요. 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이 땅의 생명은 거두어지게 마련이고, 이렇게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순교자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가 알았을 뿐만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천하태평처럼 사형당하기 전날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원히 우리 곁에 붙들어 둘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음입니다. 건강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입니다. 권력과 명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삶에 영원히 붙들어 두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지만 절대로 우리 곁에 붙들어 둘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어느 순간 하나씩 사라집니다. 젊음도 사라지고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부모님도 떠나가시고 형제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부귀 영화도 떠나가고 내 은행 잔고에 있던 그 물질들도 설몇이 빠져나가 버리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죽음과 가까워지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들을 엄습하게 됩니다.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먼지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들이 우리가 영원히 우리 곁에 붙들어 두고 싶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영원히 붙들어 둘 수 없는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아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포기해버립니다. 육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영생과 구원을 놓아버립니다.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 헛될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이 같은 비극을 피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요 기도회라고 말하지 않고 수요 성령 집회라고 이름을 바꾸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뭐 별다른 것은 없겠지만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모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습니다. 성령 대망 집회를 이제는 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세요. 수요 기도에 오세요. 열일을 제쳐놓고 오세요. 늦게 끝나는 대로 오세요. 수요 기도에 힘드시면 새벽 기도라도 오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식구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바람반석교회 수요 성령 집회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방금 전한 이 모든 말씀의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썼다고 나름대로 생각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장 34절부터 9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그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시고 이 땅을 천국 사시기 위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